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언약이 기억나온 바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처음에 언약이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이전부터 이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언약이 내려가면서 성취되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에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노아가 언약을 받았는데 노아도 또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이, 하나의 단어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동일한 언약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를 깨달아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담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결국은 하나를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결국은 이 하나가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토라포스의 제목, 나타나다라는 단어도, 나타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보다, 왕의 얼굴을 보다, 빛을 보다, 마음으로 인식되고 느껴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이 아담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고, 단절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호와는 그래서 구속자다 비편하죠.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지하로 너희를 수복하여.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다. 내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저들을 구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6장 5절에는 그 언약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환란 속에 살아가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시고 그들을 빼어내서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도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지존자, 자존자, 영원한 자, 하나님, 하자면 이 여호와, 요헤이 바헤이, 그 속에는 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 그분이 손을 보라, 못을,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아가 여호와인 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속자죠. 예수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구원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와라는 단어죠. 여호와여 나는 바로 주의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같은 뜻인 것이죠. 우리는 구약 속에서 여호와 그분이 구속자가 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넉넉하게 입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호와도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나는 과거에 전능자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너희를 구속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종사하려는 그들을 정말로 구속하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속자로 오신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언약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기에서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다 주어주시고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혹한 노역 또 마음에 상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건과 조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단어를 코치에르라는 단어인데 조급함, 성마름, 상하다, 낙심되다, 기가 죽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고 너무 조급하다 보면 이것이 오래 참는 그 은혜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시 받는 그 경한 환난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건까지 말하기까지는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쯤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이 바로왕이 또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편하니까 편한 소리 한다라고 또 노역을 더 중하게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말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 어려움 당한다고 상함받을 일과 또 가혹한 일이 더 벌어졌다라고 이들은 불평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형통할 줄 알았더니 때로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했다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과 여건 속에 마음 상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상처 줘도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 상하는 거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이 단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이게 찬양하거나 율동하거나 부딪히거나 뭐가 속상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손짓하고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애들 같으면 삐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울든지 아니면 안 해 그러고 가든지.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서운한 모습에 제가 지금 서운하겠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짠하겠다 아프겠다. 그런데 그냥 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른분들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 속에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돌아지고,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돼가지고요, 어지간한 일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상할 일이 생겨도 그것을 이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아침에 또 마음 상할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못 박겠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오래 참는 은사가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세 번째 들어있네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그들을 실족해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상함받을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상함받을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 속에 질병이나 고통이 있느냐? 상함받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이르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 줘도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함받을 일들, 현실에 나타나는 환경은 얼마든지 상함받을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면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7가지 재앙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피 재앙을 통해서 10절 어린 양, 피하면 예수의 보혈, 또 피하면 과거에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던 그 짐승의 피 대신 예수의 피로 대신하는 그 사건이 성경 전체에 내게 흐르고 있죠. 자, 이렇듯이 가장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은요, 결국은 깨닫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10가지 신을 철저히 깨부수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영의 지배를, 내가 마음에 상함받을 일들을 통해서 상함받는 것을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어둠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영의 영향력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의 그 신들을 보면 피는 하피라는 나일강의 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하시죠.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가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결국은 물이 변하여 피로 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헤케트라고 개구리 머리를 가진 출산의 여신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8장 6절에 아론이 팔을 애굽 물을 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고요. 세 번째 이 재앙이죠.
이러한 단어로 땅의 신, 출애굽기 8장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니 이 내용도 뭐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드라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알리야를 통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파리 재앙. 파리 때는 슈락에서 공기와 바람의 신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때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때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렇게 그 공기와 바람의 신을 제압하는 사건. 다섯 번째 전염병 아피스 황소신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여섯 번째 신은 헤카로 마법과 의학의 신을 말하고요. 일곱 번째는 우박으로서 하늘의 신과 궁창의 신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로 채소와 다산의 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으로 태양신을 말하고요. 열 번째 장자의 재앙. 결국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재앙의 그런 영향력들은 다 뽑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결국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베레시트의 어근이 머리예요. 머리.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머리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 속에는 머리 대신 예수의 명령만 받아서 움직이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머리에 있는 것이 내 입에서 통해서 선포되게 돼 있어요.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바로 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요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파의 가장 첫 번째는 루시로 머리란 말이에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내 입으로 선포되고 그러면 뭐든지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라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머리 대신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 내가 상함받는 일도 하나 이기지 못한다면 아직은 치료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우리는 육체적인 치료뿐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이루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김종철 감독 제3시 영화를 쓰신 분, 그분이 그 내용 중에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은 왜 부자가 되는가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왜 이 전쟁에서 능한 자가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그 유대인의 어떤 습성이나 사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 창조의 기적이 있어요. 뭐 금년에도 제가 어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만 금년에 그 노벨상이 3분의 2가 유대인이라고 전에 들었는데 그분 말씀에는 2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3분의 2가 됐든 2분의 1이 됐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왜 한국 사람은 저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저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창조의 기적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머리는 좋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 속에, 한국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창조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 장자가 아니겠습니까? 장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거듭나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라는 것은, 바로는 그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표현해요. 태양신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와서 그 바로를 신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바로는 이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그러죠.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그러는데, 바로는 그 신이 현현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현현했다고 말하는 그 바로가 모세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그가 드디어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가 최고의 신으로 알았었는데 결국 이 여러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다, 자기는 악하다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이하 말씀에 우리 한번 5절 6절 합독하실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가 자기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 바로 여호와의 신이 참신이다 말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은 사명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살라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메시지를 보내다, 보내지다, 대륜이 임명을 받다, 물러가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대사로 사명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 증인. 바로 증인의 삶이 바로 생명의 삶으로 에덴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모세와 아론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사명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2000년 동안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저들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악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쓰시기 원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여 힘쓰고 애쓴다라면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17절 말씀에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저들이 사명을 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저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뽑아내온 것이 아니라 바로를 만나러 갔잖아요. 바로는
바로는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마귀를 말한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생략시켜놨습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던 날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로 말미암아 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감당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적당히 전파하라고요? 아니요.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러죠.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은요, 교회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망했어요. 바벨탑 사건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 이름을 내려가다 망하는 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을 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신이 되게 하셨은 점. 모세는 신은 아니지만 바로의 입에서 신이라 칭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세상 말로도 그러잖아요. 어떤 참 착한 사람 보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참 저 사람은 부처님 가문대 토막 같은 사람, 네? 부처님 가문대 토막 같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참으로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이 돼서는 아니 되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로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은요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신이 진짜 신은 아니지만 바로의 입에서 신이라 부를 만큼 그런 칭함받는 자가 모세였던 걸 깨달아서 신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은 같은 신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그 신, 참신, 기다렸던 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동일하게 메시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마시아 그러는 거죠. 하마시아.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 중에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마시아 분에서는 아니 되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메시아, 하마시아가 완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처음부터 끝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편 82편 6절 이하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른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신이라 부를 만큼 그런 인정받는 자가 속에서도 범죄함이 드러나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시편 97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불러주시는데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결국 신이라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불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쓰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신이라 부를 만큼, 메시아라 부를 만큼 기름 부음이 넘치는데 그런 인생도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3절 말씀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뒤에 올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사야 46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는 자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신들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신들이라 칭함받을 만한 사명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첫 번째 이 본문에 나오는 제목에 피재앙이 나오죠. 피재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미드라시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들이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고 그 피재앙 속에 잘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세상에 물이라는 물은 다 물이 표로 변했으니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고센 땅에는 종들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엔 주인이 살고 있는데 아니 종들의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병으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센 땅에 가지고 물이라는 물은 다 뺏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물만 괜찮고 우리 물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을 뺏어다가 마시려고 하면 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을 뺏어다가 마시려고 하면 피로 변하는데요. 똑같은 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면 물이 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가서 억지로 물을 뺏어올 수도 없는 상황.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들에게 이 주인 되는 이 애굽 백성들이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상적으로 값을 주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으면 물이 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부자가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2000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저들을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진정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피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는 인생 속에는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수많은 많은 글들 중에요, 그야말로 환란이 올 때 피할 길, 피할 성을 예비하고 뭐 어느 지역으로 가서 뭐 땅을 사놓고 이런 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주님이 넉넉하게 피하는 길로 예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받더라. 아니, 지금 기적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나서도요, 바로가 그 당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겠다 말하고 있지만 그 사건 하나 끝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돌이켜서 강팍해지고 완강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도요, 기적을 봐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하다라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결속하다, 열중하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강하고 튼튼한, 힘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한 단어지만 두 가지로 이 비유가 될 수 비유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강하다, 튼튼하다, 힘세다, 결속하다, 열중하다, 이런 단어들은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라도 꽁꽁 묶다, 뭐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일지라도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에도 하나의 극과 극의 이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글쎄, 어떠할 때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임받는 단어는요, 다 좋은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는 이 나쁜 단어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로, 복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생각을 품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냄새를 풍긴다면 그것이 완악한 자요, 강팍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요. 완강하여, 완강이라는 단어도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카바드, 무겁다, 비중이 크다, 뭐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열렬하다, 열성적이다, 격렬하다, 영광을 받다, 존경하다. 그럼 나쁘게 쓰인 단어는요, 골치 아프다, 귀찮다, 다루기 힘들다, 번거롭다, 나태하다, 완악하게 하다, 완강하다.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네시스트의 첫 번째 단어가 베트로 집을 말하죠.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 그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의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완악한 자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노하심을 격동하여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충성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충성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을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 대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사람과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완악하고 강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완악하고 강팍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미혹된 백성이다 그래요. 미혹된 백성. 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하와가 선악을 알려는 실과 그걸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뱀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일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미혹당해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부드러운 사람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튀고 있다면 완악하고 강팍한 자요. 우리는 이 모든 기경이 다 갈아엎어져서 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번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은 본문에 나오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요, 마귀의 전략.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처음에는 전혀 그 바로가 말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요,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넘어가면서 이가 잔기를 부립니다. 그 첫 번째 이 마귀의 작전 중에 첫 번째가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데도요 3일길쯤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최균열 집사님이 어제 인천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딸네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서울 가든 인천 가든 그냥 교회, 다른 교회 가든 교회는 똑같은데 왜 내 교회하고 다르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같은데 왜 내 교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느낌이 전혀 다르다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수많은 집이 있지만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내 집만 못하잖아요. 내 집 못하냐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신기하게도 사모하고 저 결혼해서 거의 30년이 걸쳐 다 되었는데요, 사모가 제 기억 속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는 처갓집에 가서 앉아. 결혼하고 나서는요 내 집이 좋다는 거죠. 내가 좋은지 내 집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가 바로 내 집이고 내 집이 그것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거죠. 너희가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여기서 너희들끼리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곳에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 합독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는데 이 바로는요 이곳에서 드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
저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까 예배는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출애굽은 안 시키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두 번째 마귀의 작전,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출애굽기 8장 28절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달라고까지는 하는 건 좋은데 멀리 가지 말라. 멀리서 오신 손님,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장소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려라.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좋다, 광야로 가는 건 좋은데 광야 너무 사흘쯤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지 말고 그냥 한 길 정도 가서 너희들이 가서 그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또 그렇게 말하겠어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그가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만 가라. 처음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멀리 가지 말라. 남정만 가라. 이 부모만 가서 예배 드리라. 아들은 학교로 보내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난히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종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구가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의 네 번째 전략으로는요, 너네 양과 소는 또 머물러 두고 가라. 핑계도 많아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멀리 가지 말라. 남정만 가라. 이제는 양과 소는 제사는 놓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재산 놓고 가라 그러죠.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뭔가 끈을 매달아 놓고요, 끈을 여차하면 끈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런 이 마귀의 전략. 우리는 그래서 양다리 거치는 마귀의 전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그동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끈으로 붙들고 있어요. 절기는 지키지 말라. 이 말씀을 또 벗어나게 만들고, 안식일이 무슨 대수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귀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자녀들은 교회보다 학교로 보내라. 몸으로 섬기되 물질로는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야 꼭 하느냐, 절기는 다 지나갔다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숨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그 에스겔서 하프타라의 말씀 보면요,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 인생 속에 이 가시 같은 채찍이 있고요, 채찍에 가시가 있고 사랑받는 가시가 있다는 것이요. 그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편하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든 바로는 부끄럽게 만든 애국과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큰 화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당할 일이 아니라 복받을 길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은 끊임없이 마귀의 전략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했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 때 절기를 없애버리고요, 또 토라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토라의 말씀을 다 변개시켜버리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때와 법을 변개시킴으로 멸망당한 자가 있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솔로몬의 잘못된 그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 유다라면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때와 법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합독하십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3차씩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그러고 말하고 베델에다 하나 단에다 하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섬기라는 것이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들은 다 토라와 또 이 시가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다락회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에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누구 마음대로요?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 절기는 7월 15일인데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2월 25일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성탄절이에요. 부활절도 그렇고 이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대로 정한 달, 정한 절기들이 망할 길인 것을 이 여로보암 같은 그런 이 속아서 그런 정한 달이 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는 회복되되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가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주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이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제사를 폐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근데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를 너희가 생각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맡겨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았으니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라. 아멘. 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과 또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한 예수의 증거의 삶, 이 두 가지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계시록 5장 9절 이하 말씀과 같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쓰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속히 돌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예수를 몰라도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니,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 속에 말씀이 회복된다면 엘리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